저와 함께 계신 분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줌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조차도 나를 모르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잘 모를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나의 모습은 무엇일까? 나의 실체는 무엇이며 나의 참된 모습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좋은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을 아주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나는 내가 아는 나가 있고 다른 사람이 아는 나가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좋게만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제 또 서로를 모르다가도 알게 되면은 서로 마음이 맞게 되어지고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도 또 서로를 알게 되면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우리가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나의 장점도 아시고 단점도 아시고 나쁜 점도 아시고 추하고 못된 모습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허물과 내 죄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 이루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시절에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장인 어른이신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녔습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왜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은 다윗이 인기가 높아져가고 자기의 왕권을 위협할 존재로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울 왕은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 정도 도망다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뭐 미국 땅과 같이 넓은 땅에서 이리저리 도망다닌다고 하면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 강원도 크기 정도의 밖에 안 되는 그러한 땅에서 그가 10여 년을 한결같이 하나님의 인복 가운데 돌봐주셔서 도망다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계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첫 번째로 주님은 나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앉고 일어섬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행위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 앉아 있는 것도 일어서는 것도 아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돌봐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졸음은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지 않으려고 하는데 잠깐 동안 잠을 자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졸아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잠깐 깜빡 졸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졸지 않아야 되는데 졸음 운전을 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살피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도, 잠을 잘 때도, 출근을 할 때에도, 퇴근을 할 때에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나를 밝히 아셔서 우리를 살펴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생각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만 먹어도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모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겉으로 표현한 말을 가지고서 또 겉으로 표현한 행동을 가지고서 우리는 그 사람을 저 사람이 성질 났구나, 저 사람이 지금 평안한 상태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충만하여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바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바치기로 마음먹고 소유를 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얼마 한 반 정도를 그리고 감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더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헌금하고도 재산을 전부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도 죽었던 사람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 그 다음에 잠시 후에 그의 부인 되는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삽비라는 예, 이것뿐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그가 성령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들이 그의 가족이 죽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은 그의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고 거룩한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쁜 생각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 거룩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또 보면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의 생각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자꾸 제어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절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모자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 2절에도 보면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또 3절에도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5절에 보면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또 5절에 보면은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숨길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까지도 생각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은 나의 말을 아십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볼까요? 주께서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하며 삽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의 표현입니다. 어느 생각을 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선한 말을 하든지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은 주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말의 의미를 아시고 어떤 생각에서 그 말이 나온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나를 둘러싸고 이 둘러싼다라고 하는 말은 밀고 압축하다 누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것처럼 피할 곳이 없는 그러한 상황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앞뒤를 완전하게 밀착하여 포위하시기 때문에 나의 형편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로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를 둘러싸고 계세요. 그 다음에 내 오른쪽에서 시편 121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늘은 쉽게 말하면 그림자입니다. 실체에 붙어 있으며 실체를 따라다니는 그림자. 해가 비치는 방향의 반대 방향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실체는 나입니다. 그럼 내가 가는 방향에 반대편에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내 그림자는 바로 내 뒤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림자가 되시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는 상태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명자로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자리에서 첫 고백이 입술의 문제여서 그가 입술에 수많은 죄를 범했거든요. 입으로 범한 죄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제 선지자의 사명은 입을 가지고 말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서 이 이사야는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정한 입술이 사람의 말씀을 정하는 입술에 그 거룩함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부정한 입술을 제거해 달라고, 나를 그 화덕으로 지져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보면은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는 아무리 교육을 받고 수양을 하고 조심을 해도 잘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이 짧은 혀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혀를 우리가 변화되게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혀가 바뀌어지게 되어야 되는데 혀는 함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혀를 재갈 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혀를 재갈 물릴 정도로 우리가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작부를 채우듯이 혀에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 우리는 말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성령의 불로 우리의 입술을 온전히 태워야 됩니다. 혀의 말이 우리 인생 전체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혀의 말로서 증언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피부를 찔러 쪼개고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구원시키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말이 바로 변화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까지도 다 살펴보시고 계신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을 다 살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말을 다 아셔요. 이전에 했던 말도 아십니다. 지금 현재 하는 말도 아십니다. 우리가 입술 그냥 한마디 흘러가는 말로 한 것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우리의 말까지도 항상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는 이 혀를 가지고 가장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용기와 힘과 능력을 주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남에게 용기를 불어주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은 나의 모든 행동을 아십니다. 옛날 어느 수도원에 덕망 높은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를 총명했습니다. 총애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나이도 어렸고 인물도 못생기고 지력도 떨어지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왜 자꾸 그 아이만 예뻐해 주느냐?
그것이 늘 제자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제자들이 반기를 들었어요. 원장님한테, 수도원 원장님한테 반기를 들어서, 원장님, 왜 저 사람만 저렇게 총애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원장님께서 이제 새들을 몇 마리를 잡아오라. 그래서 이제 잡아다가 왔습니다. 근데 그 새들을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새를 가졌다. 그 새는 살아있는 새인데 너희들이 그 새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죽여가지고 나에게 오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도원 원장이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그 수도원 원장의 명령에 따라 제자들은 흩어져서 어디가 좋을까? 어디 가면은 아무도 안 볼까? 그래서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새를 죽여가지고 이제 원장님에게 달려왔습니다. 원장이 그래서 이제 새가 이제 수북히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장님이 총애하던 그 아이는 안 온 거예요. 늦게 왔습니다. 그것도 헐레벌떡 왔습니다. 그래서 너는 왜 늦었느냐? 아니, 너 왜 새를 안 죽였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학생이, 그 제자가 말하기를 이제 자기가 새를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서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가서 또 죽이려고 하니까 또 그곳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알고 자기가 죽이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장이 봐라, 내가 이래서 이 아이를 총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내일도 함께 계시고, 우리가 밥 먹을 때나 잠을 잘 때나 우리가 누워 있을 때든지 항상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일날 와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을 매일 느끼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에게서 하나님을 떠나고 다윗에게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싶은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한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0년 정도 신앙생활을 쫓기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밉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함을 받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울에 내 자리를 할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은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스울은 땅 밑에 지옥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는 명암이 있습니다. 밝을 때가 있고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밝을 때에는 우리가 이 사업이 잘 되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아이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그래서 우리가 참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삶이 밝을 때입니다. 그러나 어두울 때도 있습니다. 삶에는 이게 자꾸 몸이 아프고 하던 사업들이 점차 기울어지고, 그리고 생각대로 일이 잘 안 되고, 이럴 때 우리는 이게 참 왜 이럴까 그러면서 고민하게 되어지고 걱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의 명암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라고 말씀합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내가 아침 날개들을 펴서 날개들을 갖는다면 뭐 이런 뜻입니다. 사방에 에워싸며 점점 다가오는 사울 왕의 추격 속에서 그 죽음의 공포를 날마다 느낄 때 얼마나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겠습니까? 날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빛과 같이 쫙 날아가지고 저 멀리 좀 피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오른손은 주님의 하나님의 오른손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의 손으로 나를 아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들이 있거나 그리고 고통 가운데 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다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서 우리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한시도 잊지 않으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항상 믿고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니누에도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처럼 그러한 다시스로 탄 배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배 밑창에 누워서 능청스럽게 잠을 청하고 있을 때도 주님은 아셨어요. 잠자는 자여 어찌민고 이렇게 요나를 깨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신할상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어리를 몰래 취해서 자기 장막에 숨겨놓은 사실도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알고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알고 우리의 모든 사정도 알고 내 마음의 아픔도 알고 내 마음에 맺힌 눈물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온전히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믿음 생활에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려면은 다윗이 신앙생활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말씀을 배우고 기도로 가까이 가며 또 힘을 내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험한 세상을 담대히 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말을 아시고 나의 행동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경경에서 이렇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음.